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4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창세기가 완간이 되고요. 최근에 완간된 것이 바로 소선지서가 8권으로 다음과 같이 완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이 계승하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의 열매로서 요셉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무엇을 가지고 묵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세상 지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다른 점은 세상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할 뿐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어떤 굉장히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이고 통계학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이렇게 집단 지성과 집단 과학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다른 점은 바로 세상 지혜는 예측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안에는 바로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만 2년 후에, 이 술 따르는 관원과 빵 굽는 관원에 대한 꿈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들의 복직과 그들의 죽음이 이루어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자, 이제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된 소망 속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2년 후나라는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그가 깨달을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자, 그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 꿈의 해석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신비롭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가 이 상황,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고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예, 알려진,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고대 사회는 신화적인 사회였습니다. 신화를 앞세우는 사회였죠. 그래서 바로 또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즉 신의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문화의 특징이었고 왕권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였고,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꿈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적 권위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 거였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냥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한 청년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말에 대한 신빙성, 어떠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드러내기 싫어했던 자기의 죄를 드러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죄였어요? 바로 바로에 대한 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또 바로였어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를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져줬을 때 나로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래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 왕에게 죄를 짓고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나와 함께 떡 굽는 관원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이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그 청년이 주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뜻이 있는 꿈을 분명히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 청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 말 하나하나가 그가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당시에 어떤 족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민권을 뭐 이렇게 여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어떤 그 종족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것이, 예전에 미라는 그 오락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라오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그 파라오를 대면한 어떤 사람이 온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온 세계의 신에게,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유대교의 기도를 이렇게 읊조리니까, 너 히브리 종족이구나 그러면서 이 모세 시대의 이 자기네들의 노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넌 내 지종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외모적인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구분이 더 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도 계속 블레셋과의 관계에서도 보고 이 바벨론에서의 모습도 보고 이 애굽에서의 모습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지만 사실 고대 민족의 이 모든 신화의 근원지는 바로 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라는 것 자체도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이 종교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이때의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강 건너에서 온 자들,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 히브리 청년을 소개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소개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이 아닌 다른 예굽의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 다른 신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전에 미리 이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 일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히브리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환경을 지금 조성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우리 또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때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 청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소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자, 25절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분명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무엇으로 근심하였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8절에 이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8절이 빠졌네요. 8절에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이 해결책을 제시한 자는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높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사회는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왕에게 접근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친위대장, 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술 맡고 떡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서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왕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왕권 시대에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히브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함을 얘기하므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는 자세를 미리 만들어 놓냐면 이 청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해놔요. 그가 그것을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나타나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위한 준비가 되었고 이삭의 삶이 이 언약의 계승자였던 야곱을 위한 준비하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었고 이 야곱의 삶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삶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었고 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더 놀랍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성취력 있는 지혜라는 데에서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때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속의 역사를 볼 때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심. 이것을 항상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선포하나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16절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실 것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라게 보인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라. 32절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계속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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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수고하여 거두는 자로 만드셨어요.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요셉이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신의 권위와 신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는 참 헛된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이들의 이 문화적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는 데 쓰신다고요? 예, 요셉을 그 나라의 주권자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쓰시는데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의 학습이나 종교 행위로는 알 수 없다. 창세기 40장에서도 관원장의 꿈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41장에선 바로가 꾼 2가지 꿈으로 인해 요셉이 석방되는 계기가 된다. 인간의 미래사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요 어떤 인간이나 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에서 또 이 사도행전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해석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요셉과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다니엘을 세상의 높은 자로 올리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높은 자가 되는 게 좋아서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닉네임도 영어 닉네임도 조셉 아니면은 다니엘 둘 중에 하나를 되게 많이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심지어는 왕이었던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사도였던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들이 했던 동일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다윗 왕이나 솔로몬 같은 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쉬운 삶이었죠. 왜?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인정 속에서 완전한 의지가 있진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삶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하는 짓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이 주의를 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희들의 의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을 굉장히 주의하게 했는데,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존경한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각오한 삶이냐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았고 좋아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어야지. 총리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좋아서 요셉과 다니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2년 이상 옥에 갇혔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소원을 들었지만 자기 생애에 감옥 간 일은 생각도 거론하기도 싫었을 것이다. 특히 바로가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다시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을 바로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역사의 중심에서 클럽시킬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한 미래를 보장하는 참 통치자이시다는 겁니다. 바로는 당시 애굽 사람에게 누구나 천하를 통치하는 살아있는 태양신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권세 앞에 당신은 신이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신격화된 바로가 히브리 출신 종에게 자신이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요셉은 명확하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라라고 당당히 대답해요. 즉, 하나님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선언을 분명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 당신과 애굽의 내일의 평안은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있다고 당당히 4번이나 얘기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에서 읽어봤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증언해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기근을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통치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바로가 히브리 종인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의 극히 흉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를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이 왜 바로에게 선언되었냐면, 요셉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의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주려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먼저 이것이 정말 순서라고 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우리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해도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그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그들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스케어링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공포 경영을 하는 거예요. 공포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공포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포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자로서 생활을 할 때 박유일 목사님이 저에게 경고하시고 주의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 동안은 정죄하는 설교는 하지 마라. 젊은 시절엔 피가 뜨겁거든요.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재판을 얘기할 만큼 성숙되지도 않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재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기회를 잃게 되고 우리조차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복음만 얘기한다는, 복음만 설교해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한 다음에, 아니 알게 한 다음이란 이런 순서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하시고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언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때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 재판관이나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사람일 때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풍년에 주신 것으로 흉년을 대비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에 긴 풍년 뒤에 긴 흉년을 주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풍년은 타락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절제와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요. 애굽의 요셉 같은 지혜로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풍요로울 때 준비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애굽인들을 살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와 동족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이 계획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이 성취되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 오늘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언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즉 계획을 선언한 거죠. 이 직분이 성취되면 어떻게 경험하냐? 하나님께서 선언한 이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곧 애굽으로 내려오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긴 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한 가지 인정받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애굽인들이 없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그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소개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강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한 요셉의 말씀에서 이 정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디발, 애굽의 바로, 딱 이 수준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겼더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네. 그래서 요셉에게 맡기면 돼. 근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선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이것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이것이 그의 현재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노예가 되는 거, 죄수가 되는 거 괴롭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됨.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게 되는데,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떨어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애굽은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10가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경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으로, 죄송합니다. 선포하는 선지자죠. 고쳐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왕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범죄에 오염되고 침몰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청지기로 나아가게 하심을 의지하여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